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 우리 부활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부활절 메시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우리 돼지와 이천 시리즈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장비도 이제 잘 갖춰지고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리즈로 돌아가니까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건 요즘 말로 개 좋아할 일이 못 됩니다. 머지않아 상세한 심층 분석 보고를 올릴 예정이지만 우리의 눈에 귀신이 안 보인다는 건 우리 자신이 귀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안 좋은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전체로 보면 점점 귀신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끝까지 귀신이 되지 않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 성경 구절 안 읽었네 참. 성경 구절 좀 읽어야 되겠어요. 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2절 말고 1절부터 5절까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예, 우리 앞부분, 맨 앞부분은 이제 방금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귀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도 귀신 들린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반은 보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 맨 아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여기 맨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집을 뛰쳐나와 공동묘지, 세머테리에 살면서 뭔지 알 수 없는 소리나 꽥꽥 질러대고 돌로 제 몸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완전 통제 불능, out of control여서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귀신이 다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는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른 몇이 덤벼들어도 힘을 당할 수가 없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를 어떻게 끊는지 끊고 달아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어디에선가 나오니까 그런 힘이 있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전혀 답이 되지 못했고 내 마음에 궁금증만 잔뜩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도 힘이 말도 못하게 셉니다. 귀신 들리는 것도 계급이 있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장군, 제너럴급입니다. 쇠고랑과 쇠사슬을 벌써 여러 번 깨고 끊고 해서 주변에서 모두들 혀를 내둘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힘이 항우장사 헤라클리스인 건 가만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 뒤에 가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론 그 발의 주인은 따로 있지만 오더니 경례를 탁 붙이고 관등성명 official rank and name을 말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군대막이라는 겁니다. 리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떼거리로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의 힘이 항우장사였던 것입니다. 귀신은 지들이 감히 파리새끼 한 마리인들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낼 능력은 없지만 뻥튀기, 퍼핑 능력은 아주 괜찮은 편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몸의 힘, 마음의 악함 같은 것을 대폭, 증폭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사람 몸의 힘을 초능력 차원까지 뻥튀기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은 몸에서 나오는 순전히 자연적인 것입니다. 내추럴한 것입니다. 그런데 쇠를 끊는 것 자체는 초자연적인 게 전혀 아니지만 맨손으로 쇠를 끊는다면 그 맨손의 힘은 자연적인 것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연적인 것이 그처럼 초자연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귀신이 들린다는 건 초자연적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귀신이 들리면 왜 자연보다 뛰어난 초자연적 슈퍼만 되고 자연보다 못한 자연 이하 소프트가 되는 일은 없는가요? 왜 슈퍼만 되고 소프트가 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 괴상한 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왜 힘이 강대해지는 일은 있지만 거꾸로 갓난아기처럼 힘이 약해지는 걸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의문들 앞에서 결국 우리는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다 하는데 도대체 귀신이 들린다는 건 정확히 무엇일까요? 혼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루뭉술하게 vaguely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별로 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한편 혼을 알면 귀신의 혼이 들어와서 사람의 혼을 컨트롤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 가지고는 그 엄청난 일의 그림자도 못 밟아봅니다. 귀신 들린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완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보세요. 사람이란
초자연적인 영과 혼이 자연적인 몸에 갇혀 있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존재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갇혀 있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존재입니다. 거기에 초자연적인 존재에 귀신이 쓱 들어옵니다. 그래, 그렇게 들어오셔서 뭘 합니까? 지성주의의 뻔한 한계 때문에 내면에 텅 빈 곳, 엠프티니스가 있는 지식인들과 죽어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원하는 청년들은 자기 리스크란 공통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리스크 있는 사람들을 다시는 리스크가 없는 길로 대량 인도하는, 외모만 보면 갈데없는 시골 영감님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능력이 안에서 나오는 흰 양복을 입는 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별을 따라 영적 세계에 가서 계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별의 방문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심층적 증거들과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진 모든 정황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논리적 능력에 비춰볼 때 귀신 양반들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런 초자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리는 게 무엇인가? 귀신이 혼은 영의 하부 구조로서 인지작용을 하는데, 영과 혼 이 부분이 사람의 구조에서 초자연적인 부분입니다. 한편 자연적인 부분인 육에서 나온 마음은 육과 함께 사람의 구조에서 이처럼 자연적 부분을 이룹니다. 육체를 위해서 정신작용을 하는 부분이 마음이라면 영을 위해서 정신작용을 하는 부분이 혼입니다. 사람의 초자연적 부분과 초자연적 부분과 자연적 부분은 정신작용이란 유사성, 시밀레리티가 있는 혼과 마음을 접촉면, 인터페이스로 해서, 여기 여기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로 해서 이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한데 붙여져 있습니다. 그처럼 한데 붙여진 부분, 여기 이 인터페이스는 아주 교묘하게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부터는 마음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은 자연적 부분과 초자연적 부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이 정확히 뭘 하시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그림을 하나 더 그려야 합니다. 세상, 몸, 마음, 혼, 체인. 왼편에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울퉁불퉁한 힘든 세상입니다. 울퉁불퉁하죠? 사람의 구조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윈도우는 몸입니다. 몸.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윈도우는 몸이에요. 몸이 회색 부분. 몸이 세상과 맞닿아 있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이처럼 인지체인, 위에 있는 거, 인지체인을
따라서 몸이 회색본 몸이 마음 분홍 부분에게 전달해주고 마음은 다시 혼 빨강 부분에게 전달해줍니다. 이 인지체이네요. 그때 혼에게 전달된 정보는 하나같이 모두 어떤 성격의 것들일까요? 세상이 자연적 세계이므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는 당연히 자연적 정보들입니다. 이 자연적 정보는 초자연적 존재인 혼을 자연적 세계 안에 묶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자연적 정보가 초자연적인 혼을 자연적 세계 안에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적 세계 안에서 마음과 혼은 언제나 단단히 잘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음과 혼은 그 자연적 세계 안에서 그 자연적 정보를 통해서 자연적 세계 안에서 마음과 혼은 언제나 단단히 잘 붙어 있습니다. 좀 이따 때가 되면 얘기하려고 하는데 혼과 마음이 단단히 잘 붙어 있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 머릿속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얼른 보기에도 이런 난장판이 됩니다. 귀신 들리면 이런 난장판인데요. 귀신 들리면 초자연적이 됩니다.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이 마음과 혼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탈선시켜서 disrupt 시켜서 마음과 혼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탈선시켜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인지체인을 날려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그때 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그때 혼이 초자연적이 됩니다. 세상의 자연적 정보들의 공급이 끊겨버렸고 혼은 본래 초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리 없이 초자연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 안에 혼만 초자연적이 되는 것으로 일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혼이 초자연적이 된 것이 즉시 밖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초자연적인 사람이 됩니다. 살아되어 버린 인지체인 옆에 여기 밑에요. 밑에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바로 이 행동체인 때문입니다. 행동체인. 혼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의 행동을 지휘하는데 자연적인 정보를 못 받는 혼은 이제 완전 초자연적으로 지휘를 합니다. 군대 막이 들린 사람처럼 쇠사슬을 툭툭 끊어버립니다. 귀신 초전문 슈퍼 엑스퍼트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처음에는 사람에게 들어온 귀신이 한 마리였는데 일단 쫓겨났습니다. 그 한 마리가 저보다도 더 강한 귀신. 귀신이 악하다는 게 바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더 강한 귀신 7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더 초자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들렸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사람이 약한 귀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약한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들렸다 나갔다 하면서 사람이 덜 초자연적이 됩니다. 강한 귀신이 들릴수록 사람은 더욱더 초자연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악한 귀신이란, 그러니까 인지체인을 봉쇄하는 혈압하는 능력이 좋은 귀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적 정보가 못 오게 효과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더 초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군대 마귀는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색 한 바퀴 달라붙어서 인지체인을 꽉꽉 막아버리면 우리 성경 구절에 군대 마귀 들린 사람처럼 더 초자연적이 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귀신 들린 상태와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자연적 부분이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부분인 혼은 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혼은 본질상 그쪽 계통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일시적으로 인지체인이 닫히면서 마음으로부터 자연적 정보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혼의 지휘를 받을 마음도 몸도 다 자고 있기 때문에 행동체인까지 모두 올스톱이 됩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면서 꿈꿀 때 일어나는 일. 이처럼 아무것도 혼에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처럼 사람의 다른 부분과의 연결 체인이 일시적으로 닫힌 동안 초자연적인 혼은 자신이 매여 있는 문제를 가지고, 혼은 여러 가지에 매여 있잖아요. 자신이 매여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무서운 상상을 해보거나 혼에 있는 기억 창고에서 아이템들을 꺼내가지고 레고 장난감처럼 집짓기를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무서운 상상을 하거나 기억 속 아이템 가지고. 그놈 새끼 콱 그냥. 예, 무서운 꿈입니다. 이건 무서운 상상하면 이제 무서운 꿈이 되고, 기억 속에 있는 아이템 가지고 집짓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해몽을 한다고 그래. 이게 무슨 꿈일까 뭐 해몽을 하는데, 그 해몽 레고 장난감 만든 거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혼이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하면 우리는 깨어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혼이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뭔지 모를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깨어나서 혼이 심심풀이한 걸 가지고 해몽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심지어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이 얼마나 초자연적입니까? 초자연적인 무서운 괴물들도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새처럼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대로라면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와 달리 잠을 자는 동안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인지체인, 자꾸 인터라고 그러네. 위에서 본 것처럼 인지체인만 스톱되는 게 아니라 행동체인도 스톱이 됩니다. 그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몽유 상태에서 귀신 들리면 초자연적이 된다. 네. 몽유 상태에서 귀신 들리면 초자연적이 됩니다. 혼은 원래 행동을 지휘할 때 마음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혼, 이 빨간 혼이 행동을 체인으로 지휘를 할 때 마음을 거쳐요. 항상 마음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혼이 마음을 패스하고, 마음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혼이 마음을 패스하고 직접 몸을 깨우는 일끼리
직접 몸을 깨우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면서 걸어다니고 자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자면서 뭐라고 소리도 지르고 하는 이게 몽유 증세입니다. 이게 우리 책 마지막 부분에는 구체적 신뢰들을 중심으로 혼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케이스 스터디 비슷한 것이 약간 첨부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당시 몽유 상태였던 것이 인정되어서 결국 무죄 판결로 끝난 신뢰가 나옵니다. 온 세계의 관심을 끈 그 피고인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마음은 자고 있는 상태로, 마음은 자고 있어요. 잠은 이제 자는 시간에 마음은 자고 있는 상태로 초자연적인 혼이 이처럼 몸을 직접 지휘해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귀신이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인지체인을 닫아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리면요, 귀신은 인지체인을 닫아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인지체인을 통해 귀신들이 혼에게 그 하나가 어디 갔네? 표현 하나가 우리 체크를 해서 후에 제가 덧붙이겠는데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어디? 그림이 말로 설명해야지 도리가 없네요. 하나가 없어요 지금. 마음은 자고 있는 상태로 초자연적인 혼이 마음은 자고 있는 상태로 초자연적인 혼이 이처럼 몸을 지휘해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 귀신의 역할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은 인터체인을 닫아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지체인을 닫아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인지체인을 통해 귀신들이 혼에게 여기 이 꼬불탕한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여기 꼬불탕한 화살표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꼬불탕한 화살표 여기 있네. 이게 앞에 거 맞아? 앞에 거하고 다르겠나? 이렇게 그래 맞아요. 이 그림이에요. 이 꼬불탕한, 그러니까 여기를 귀신이 여기 오면서 인지체인을 닫아버리는 게 만이 아니고 꼬불탕한 거짓 정보를 보내기도 한다 이거예요. 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귀신이요 인지체인을 막아버리고 거짓 정보를 보내면 이거 끔찍한 상황이 돼요. 이게 거짓 정보를 보내거든. 혼에게 지금 자연적 정보는 뭡니까? 저 사람들은 자신이 장모이고 장인이에요. 그런 자연세계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저 사람은 지 장모고 자기 장인이거든. 그 자연적 세계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인지체인을 장악한 컨트롤한 귀신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할 악당이라고 거짓 정보를 보낸다고 해보십시오. 응?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좋을지도 알 수 없는 끔찍한 장인, 장모,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체인을 막아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거짓 정보를 올리게 되면은 혼은 자연세계를 직접 지가 알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 거짓 정보가 올라오면 이 자연세계에서 이분은 장모이고 장인인데 혼은 그걸 몰라요. 자연세계 일은. 그러니까 거짓 정보가 올라와서 너 저거 죽여버려야 될 사람이야 하고 거짓 정보를 보내면은 끔찍한 일이 사태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몽유 상태. 몽유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세계적인
아주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이 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몽유병이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유 없이 난폭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난폭해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덤벼든다든가, 그런 일은 다 귀신의 인지체인 조작, 머니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이 인지체인을 조작해가지고, 저거 죽여야 될 때라며, 저놈이 너를 욕하고 있어, 이런 거짓 정보로 올려보내면은 확 돌아버린다 이거예요. 인지체인이 막히는 것보다 인지체인 조작이 아주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귀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꿈 연구를 하고 있는 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우리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에 영어로 Demonized People이라고 치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본 것은 귀신 들릴 때 일어나는 그 일에서 심층정보 처리사 폼이 엄청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것에 대해서 귀신들이 말하자면 우리들의 산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 증인이 되고 있어요. 위트니스가 되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 아니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할 아주 중대한 일로 보입니다. 너무도 중대한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너무도 중대한 일이에요. 그 너무도 중대한 그 일을 알기 위해서 심층정보 전문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을 학대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보세요. 밤낮 무덤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왜 제 몸을 돌로 찍어요? 왜? 예? 왜 하필이면 제 몸을 쓰다듬지 나고 찍어댑니까? 왜? 예? 우리의 구절에서 군대막이 들린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찍고 베고 가르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몸을 미워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는 봄이 찾아낸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어떤 아버지가 심하게 초자연적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청한 것까진 좋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여기 끝에서 둘째 줄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끝에서 둘째 줄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다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고 혼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아버지를 성경에서 가장 멍청한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굵게 표시한 이 부분을 보면 이 시골 아저씨 완전 천재입니다. 이 시골 아저씨 완전 천재예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자주 불 위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곤 했는데 이 시골 양반이 그렇게 설명하기를 귀신이 아들을 불과 물에 던졌다고 한 것입니다. 던졌다는 이런 기가 막힌 관찰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 빼고는 없어요. 이 시골 아저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번역을 너무 잘해서 번역을 잘못한 건지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어쨌든 누가 몸을 미워하는지 모든 건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는 자기 몸에 아이는 지가 불에 넘어질래서 넘어진 게 아니고 귀신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사람의 몸이라면 귀신들이 어둠 속에서 은밀히 이를 박박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그런다잖아요.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왜 미워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을 직접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기막힌 조명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심층 분석 전문가 봄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Very significant.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귀신들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한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한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잘 보면 이 세 가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게 아니고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게 보입니다. 악하기로 말하면 죽이는 것이 도둑질하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더 악합니다. 악하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악행의 순서는 더 악한 것이 뒤에 오는 올림차순, ascending order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의 최고 악행, 도적질하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죽이다. 그것보다 더 높은 건 멸망시키다입니다. 도적질해갖고 죽여버리고 멸망해버리구나. 그래놓고 보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리고 욕하고 돈을 뺏어가고 이 세상에는 악행도 많지만 모든 악행 중에 최고는 그래도 죽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건 또 뭡니까? 멸망시킨다? 없애버리는 걸. 그게 바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말씀을 또 한 구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 전에 교회를 배운 거로 자꾸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처럼. 그러지 마시고 새롭게 받으려고 하세요. 새롭게. 자꾸 전에 연락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가질 못해요. 앞에서 멸망시키는 것과 여기서 멸하는 것은, 멸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원어 성경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선 멸망시키는 것, 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라고 되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는 혼입니다. 혼. 몸과 혼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란 말은 한국 민속적 어휘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국말 성경에서는 주로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드물게는 영을 영혼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의 영혼이 영과 혼을 같이 가리키는 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혼 그럼 영과 혼을 같이 가리키는 거다.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귀신들이 왜 사람의 몸을 미워하는지 그 감춰진 이유를 찾고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막힌 조명의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이처럼 표로 만들었습니다. 왜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미워하는가? 그 이유를 조명해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표로 만들었어요. 이 앞에 거예요. 이 앞에 거 표로 만들었어요. 악한 귀신들에게 있는 최강의 카드는 이 맨 꼭대기에 멸망시키는 것인데, 앞에서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해서 몸과 혼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초자연적이 되는 그거야말로 귀신들에게 있는 바로 이 최강의 카드를 뽑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인지체인을 불통 상태에 빠뜨리면 혼을 포함한 영부분과 마음을 포함한 육부분의 연결에 분리가, 디스멤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이 앞장서서 육신을 잘 이끌고 같이 구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혼이 앞장서, 다시 말씀입니다. 혼이 앞장서서 육신을 잘 이끌고 같이 구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영부분과 육부분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구원은 땡! 종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영부분과 육부분이 분리된다는 건 사실일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보면 다음 구절에서 죽은 것 같이 된 이 아이가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아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영과 육의 연결 부분, 이너 페이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영과 육의 연결 부분, 이너 페이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들렸던 귀신이 나갈 때 아이는 완전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영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이 안 떠나가더라도 영부분과 육부분이 어떻게 해서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죽은 사람입니다. 기절해 있을 때는 잠시 영부분과 육부분이 분리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동안 영과 육의 연결 부분, 인터페이스의 한쪽 통로, 인지 체인을 귀신이 막아버리면 영 부분과 육 부분이 완전 다 분리된 건 아니더라도 제대로 잘 붙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귀신이 나가면서 그쪽 통로가 갑자기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꽉 막혔던 것이 갑자기 뚫리는 그 충격으로 세상 사람들 말처럼 혼이 나간 상태가 되면서 다들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귀신이 들리면 구원은 종친 거라면, 귀신이 들려도 초자연적이 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귀신들로부터 이 세 가지 중 꼭대기 것으로 최고 대우를 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최고 대우를 받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귀신들의 최고 대우는 구원 못 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구원 못 받게 하는 걸 확실하게 하는 것인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 최고 대우를 받는 거라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신들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구원 못 받게 해야 되는 게 귀신들의 목적이니까.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을 위험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당도하기도 전에, 어라이브 하기도 전 한국 땅에 먼저 와 있었던 귀신들은 구원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백제 사람들 중에서 찾고 있었단 말입니까? 옛날에 백제 있어요, 백제. 그리고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들이 다 달려들어서 구원 못 받게 막아야 할 만큼 구원받을 위험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습니까? 귀신 들리는 게 귀신들이 가진 최강 카드인데, 그 최강 카드를 구원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허비하는 걸로 보인다면 우리가 잘못 본 것이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귀신 들리는 게 귀신들이 가진 최강 카드인데, 그 최강 카드를 구원받을 위험이 전혀 없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허비하는 걸로 보인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것이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원 어차피 못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왜 최고 대우를 해줘요? 에? 뭔가 다른 설명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심층정보 전문가 보면 귀신들이 우리의 산증인이라고 봅니다. 귀신들이 행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지들이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지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지들이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하는 것을 원래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료 제공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정보를.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한 모든 기독교인들, 아니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중대 정보를 귀신들에게서 엿들었고, 그렇게 엿들은 것과 성경의 다른 심층 정보들을 콜라보 이렇게 하는데 묶어서 보면 이제 엄청난 도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봄은 에덴 동산 지하에서 이런 심층 구조물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지하 3층, 지하 1층 아담, 지하 2층 사단, 지하 3층 하나님. 우리 전에 말씀 여러 번 나온 표입니다. 에덴 동산 지하에서 심층 정보를 찾아온 봄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 계신 맨 심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가장 심층의 뜻을 볼 수가 있고, 그 가장 심층의 것을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깊은 묵상.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묵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줘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시라 그렇게 말해줘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대표하시는 완전한 존재시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물론 틀리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대표하시는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완전입니다. 완전. 그럼 육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냐? 아니에요. 영이시면서 모든 존재를 대표하시는 완전한 존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이퀄 영으로 국한시켜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신이 하는 거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예. 영이신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안 보이냐 하니까 야 하나님이 영인데 보일 수가 있냐 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이퀄 영이다. 이렇게 국한시켜버리면 안 돼요. 예.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한 구절은 우선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4장 24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나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영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영이시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구절이 없다는 사실은 방금 설명한 배경을 모르면 아니 하나님은 영이 아니셔 그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영이시란 말이 적어? 예. 자, 그러면 그 밑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 예, 그 밑에 천사들은 선한 천사들이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달리 그들이야말로 영으로 국한되는 영들입니다. 이 영으로 국한돼요. 네. 영으로 국한된다는 건 존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육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소한의 육체는 정식 육체는 아니므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표에서는 아래첨자 여기 조그맣게 아래쪽에 아래첨자로 작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은 왜 플러스이고 그들의 타락한 옛 동료들 귀신들은 마이너스인지 그 설명은 하려고 생각했던 자리가 있는데 오늘 못하면 다음번으로 미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아마 다음번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림 맨 아래쪽에 눈에 띄게 표시된 천국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관심의 초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천국의 육체 특구 주민? 천국에 아니 이런 게 다 있어? 천국은 영의 나라인가? 영의 나라인데? 영의 나라에 육체 특구가 있다면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미쳤다. 전에 어떤 경상도 아줌마가 감동을 해서 이렇게 외쳤다는데 우리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의 나라의 육체 특구라니? 우리 하나님 멋지! How very good, how very cool! 그러니까 육체 특구가 있다는 건 여기에 육체는 여기에 아래 첨자 육체를 가진 천사들과 귀신들의 육체라는 이 비교 대상이 있어서 다행인데 그런 아래 첨자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격적인 육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아래 첨자 그 육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걸 가진 존재들이 있거든. 영적 존재들이. 그런데 육체 특권에 있는 육은 천국에 간 사람은 영과 육을 갖는데 이 육은 이 아랫천자 육과는 다른 거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본격적인 육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육체 특구라는 말도 특히 쓰지 말아야죠.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뭔가 여기 부활한다 했어. 전에 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막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무슨 답이? 영의 나라에 어떻게 이런 본격적 육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우리가 만들었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가슴이 벌렁벌렁하다 못해 가슴이 터져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육체 특구를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이요. 육체 특구 뭡니까? 스페셜 쿼드스. 오케이? 스페셜 쿼드스. 육체 특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 아멘. 무릎을 칠 일은 이제야 귀신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바로 이에서 니들이 사람 육체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였어? 하나님이 천국에 육체 특권한 걸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시기심이 이글이글 타올라서 뒤집힐 눈이 없는데도 눈까지 뒤집혀버린 거였어? 육체란 건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썩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육체가 앞으로 생겨난다. 그럼 여기 그림에 하얗게 표시된 영원히 사는 그 육체가 여기 하얗게 표시된 영원히 사는 육체가 여기 하얗게 표시된 천국의 육체 특구에 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기 하얗게 표시된 하얗게 표시된 영원히 사는 육체가 여기 하얗게 표시된 천국의 육체 특구에 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야, 정말 미쳤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우리의 가정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가정교사는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의 육체를 돌로 찍어내게 하고 귀신 들린 아이의 육체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가정교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란 창조품을 얼마나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엄청난 진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일들을 아는 귀신들의 시기심과 증오심이 말도 못하게 크면 클수록 육체란 창조품의 엄청난 가치는 그 추정치가 에스티메이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갈 뿐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미워 죽겠는 귀신들과 육체의 가치를 오징어 한 마리만도 못하게 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품을 학대하더라도 단지 천국의 육체 특구에 갈 각이 없는 육체들만을 학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 갈 각이 있는 육체들은 학대를 못해요. 귀신들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창조품 중에 천국의 육체 특구에 갈 각이 잡힌 그 육체들을 미워해야 말이 되는데도 정작 그런 귀중품들을 감히 건드리지도 레이저를 쏘지도 못합니다. 감히 레이저, 눈으로 레이저 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 그것도 못해요. 귀신들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데 하나님이. 한편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는 육체란 창조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창조품을 진흙탕에 함부로 굴려서 모습을 알 수 없는 싸구려를 만들어버리고 천국의 육체 특구에 대해 스스로 자격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스스로 자격정지를 시켜버려요. 창기짓, 프라스티튜트. 창기짓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그럼 창기와 합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돈까지 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 좋으신 말씀인데, 하지만 육체 특구 같은 그런 금시초문의 언허드able 금시초문의 것이 사실로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진정 그 증거를 보기 원하십니까?
심층정보 전문가 봄이 정색을 하면서 시리어스리 반문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 증거를 보기 원하십니까? 기독교인이란 증거를 줘도 그냥 밀쳐버리고 자기 생각만 기독교인들이란 증거를 줘도 그냥 밀쳐버리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면서 애만 소리들을 퉁퉁 하시는 피곤한 분들 아니시던가요? 우리 봄이 하는 말입니다. 천국의 육체를 위한 육체 특구가 창설되고 그 특구는 상상도 못할 기기 묘묘한 것이 될 것이란 증거가 무엇인지 그걸 다 말하려면 너무 분량이 길어지는 관계로 다음 회에 그 엄청난 증거들만 따로 다루는 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하나, 육체 특구란 엄청난 것을 지금 준비하시고 있다. 다음 주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 육체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체를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아멘. 성결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육체, 네 자신의 육체에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를 소중히 보관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바로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것인데 오늘 그 부활의 의미도 깨닫고 우리 육체를 소중히 보관하고 거룩하고 성결되게 하여서 아멘. 장차 그 놀라운 정말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천국의 육체 특구 거기에 영원히 사는 특별한 그 육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를 살리시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 아멘. 육체가 다시 우리 죽은 육체 구약의 성도들도 다 죽은 육체로 주님이 부활하시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육체를 되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활체를 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 또 그 토요 목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